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에서 개막식, 폐막식도 총지휘했던 송승환 씨라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수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난타 공연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레스토랑의 메뉴판이 안 보이더니 이제는 접시에 놓인 샐러드도 잘 안 보여서 제대로 집어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람도 얼굴을 못 알아봐서 목소리로 구별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송승환 씨가 시력을 잃어갈수록 오히려 더 명랑해지고 낙천적이 되고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을 유머로 웃겨주는, 즐겁게 해주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본을 외워서 연극에도 출연해서 작년인가요? 더 드레스라고 하는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일도 했습니다. 대본을 다 외워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송승환 씨가 눈이 지금 안 보인다, 이거를 의식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연기하고 있는데 그냥 다 보고 하는 줄 알았고, 눈먼 배우의 공연이었는데도 오히려 그 연극을 보고 다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제가 요즘에 이 책에 좀 빠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나와요. 이여령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터뷰를 한 이 작가가 고 송승환 씨의 요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이여령 선생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송승환의 실명은 그에게 더 많은 세계를 보여준 모양이다. 실명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세계로 여행을 떠난 게로구만. 인간은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자기가 몰랐던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네 라고 풀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따로 송승환 씨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어요. 정말 눈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나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기가 직접 하는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안 보여지기 시작했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을 바꿔 먹었대요. 안타까워할 거 없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었대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얼마 전에, 그게 한 작년 재작년 일인 것 같은데요, 시력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그게 멈추었다는 거죠. 더 안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도 그런 것 같다라고 확언을 해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아침에 깼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커튼을 제치는데 파란 하늘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 한마디가 감사합니다 였대요. 거의 안 보이는데 저 파란색 같은 저 하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했대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했지만 하나님께 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더 나빠지지 않아서 이만큼이라도 어렴풋하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감사했다라고 인터뷰에 썼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꼭 원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무덤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걸어 다니시는 한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신이 아니구나. 연약한 인생일 뿐이로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걸어 다니는구나.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내가 보고 들을 수 있구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다. 이게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해요. 오히려 주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나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하나에 전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주의 은혜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기의 인격을 다듬을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의 성품을 더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짐승처럼 울기만 할 뿐입니다. 아무데나 부딪힐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면 깨닫습니다. 성숙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에서요,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역대기하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아마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을 역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든지 들어가게 해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1대 왕이 누구죠? 갑자기 사울 왕이고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그리고 4대의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잘못해서 분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또 하필 피정복지에 정복지에 혼혈 정책을 펼쳐서 10개의 지파가 속했던 북이스라엘은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그로부터도 170년을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엎드려 있으면서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이 문제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70년 동안 깨달았을 법한 내용들을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코로나 3년 지내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시면서 깨닫는 것과 비슷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근심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드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철이 들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40이 된 아들이 용돈 안 준다고 자기 엄마를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전혀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그렇고, 안 준다고 폭력을 일삼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도대체 정상일 수 없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한 철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었습니다. 자기들도 포로에 끌려와서 타향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엎드려 있으면서 비로소 그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아끼고 아끼시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여기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마저 다 파괴해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렸었을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정말 너희들 큰일 난다고 몇 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말을 안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근심하셨을까? 그것을 이제야 포로가 되어서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을 때, 토지도 황폐하게 버려지고 마치 땅이 70년 안식년을 누리고 있을 그런 멈춤의 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도 코로나 3년을 이제 다 지나가면서 멈추면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멈추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도무지 역지사지를 못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즉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비를 내리시고 농사와 또 유목의 그 가축 사업을 잘 되게 하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도요 종류대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로 얼마나 하나님이 근심하셨을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마음에 다 죄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서 근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26장 35절에 보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 이삭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늘 근심합니다. 늘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신경을 쓰고 근심하는, 잘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부모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하시고 근심을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면 하늘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를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나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울까,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할까, 입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그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현대인들은 점점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디지털화되면서 개인으로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대 통계조사에도 또 전문가들도 하는 말이, 우리가도 느끼는데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 다 대답하기를 내 자신이라고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감정, 내 어떤 편안함, 욜로든 뭐든 자기가 다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지, 상관하지 마라,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일지 관심을 아예 두지를 않는 것이죠. 하물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실까 신경을 못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고통 속에서, 오래된 멈춤 속에서 비로소 조금씩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셨을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셨을까를 비로소 헤아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외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만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길러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오기 동안에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에요,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지어진, 그러니까 높은 곳에 또 높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 성이 함락되랴,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를 누가 공략할 수 있으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황폐하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세상의 권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히 막을 수도 없고 굽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력입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상당 부분의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관도 국회에서 동의 안 해도 자기가 임명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다 있어요. 그럼 보여지는 거고요. 그건 자잘한 거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청와대에 좀 있었다고 하는 이상엽 집사님 말을 들어보면, 목사님, 청와대 그 권력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요, 이게 대단합니다. 그게 뭐 전화 한 통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청와대입니다. 그러고 한마디 하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예 하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 되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 당에라도 줄을 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권력은 어떠시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나라 중국 권력자들을 얼마든지 올리고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히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엎드려 있으면서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다 다른 민족, 뭐 친척, 우리의 건강 모아둔 쌓아둔 돈, 학력 다 소용없더라는 거.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요, 돌탑을 쌓아놓은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면은 가만히 안 놔둬요. 아이, 또 누가 쌓아놨어. 그러고는 슬쩍, 아무것도 안 보였죠? 슬쩍 하고 이거를 밀어치워요. 여러분, 산에다 돌을 쌓는 분들은 왜 쌓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소원을 두고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네? 잘 모르고 하실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냥 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나 안 아프게 해달라고, 돈 좀 많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돌을 쌓겠죠. 그래서 돌을 누구한테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군요. 안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혹시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산에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고 산에도 있습니다. 저도 산에 다니다가 무덤에서 귀신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돌 하나 얹으면서 나는 그냥 순수하게 소원을 빌지만 그 비는 대상인 귀신이 내가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면요,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그 목사님들은 가면 슬쩍 밀어요. 괜히 돌 던져가지고 저거 맞추기로 쓰러뜨려요. 그거 안 좋으니까. 모르면 안 돼,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든탑 무너진 이야기 하다가 잠깐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면 다 좋은 줄 알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길이라면 무조건 쫓아가고, 내 병 낫는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엎드리고, 그게 나라가 망하고 내가 망하는 길이었어요. 다 소용없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깨달음의 시간이에요. 친구도 가족도 부모도 지식도 다 돈을 쌓아도 소용없다니까요. 돈 쌓아서 됐으면 이병철 정주영 씨가 왜 죽었겠어요? 권력자들도 죽는데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이게 분명해야 기도가 됩니다. 그전에는 기도는 기도의 행위가 있지 기도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없다,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노래가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것, 그건 양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요, 서로 잘 지내는 것 좋습니다. 화목하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 예의를 지켜서 존중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근데 친해져서 막 우리 삼총사야, 우리 뭐 오공주야, 칠공주 할까 이러면서 영입하고 언니 동생하고 야야하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어떤 연대감, 우리의 이 어떤 친밀함으로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거기에서 다 시험 들어요. 나중에는요, 야 너 그때 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까발리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존대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면 다시 세워주시는 권세도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벌은 조금만 주시고 은혜는 더 많이 주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긴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 비하면 잠깐의 구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한 2달 전에 어금니 치아가 썩어가지고 안쪽도 다 썩었대요. 그래서 발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못하고 갔다가 1, 2주 뒤에 약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약을 먹고 마취하고 이거를 뽑았어요. 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생 이빨을 뽑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막 하더니 이거를 기어코 뽑아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혀를 갖다 댔더니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피 냄새가 이제 혀에 전해지는 거죠. 아유,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새벽에 설교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새든지요.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빨을 빼고 나올 때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게 채워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채워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채워지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한 주, 두 주는 잘 모르겠고 한 달, 지금 2달 넘었거든요. 3달째 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길에 골짜기가 메꾸어지듯이 여기 메꿔져서 평지가 됐어요. 지금은 거의 바람이 안 새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지 모르,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를 빼내기도 하시고 채워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코로나로 어려웠습니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골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이 70년 말이죠. 포로로 잡혀간 게 1차, 2차, 3차 있고, 포로에서 귀환한 게 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맞춰도 70년이 안 맞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에 끌려갔다 1차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2차에 갔다가 2차에 온 것도 아니고, 1차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3번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도 갔다가 오는 걸로는, 몸이 갔다 오는 걸로는 70년이 기한이 안 맞아요.
그런데 딱 맞는 계산법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이에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해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문이 닫혔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한 해가 언제냐? BC 516년이에요. 이제 기원 전이니까 거꾸로 세는 건 아실 거고, 딱 70년, BC 580년 파괴됐고 BC 516년에 성전이 딱 재건된 게요. 그렇게 70년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70년 포로 기간이라는 의미는 몸이 갔다가 온 의미보다는 성전이 문이 닫힌 거예요. 예배의 문이 닫힌 것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근데 70년 동안 그 특권을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코로나를 지내면서 초창기에 교회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 심지어 막 구청에서 찾아오고, 저희도 한두 번 왔습니다. 제가 붕괴했던 날도 한 번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인원수 많다고, 자기들이 정한 인원보다 한 30명보다 많다고 두 분을 끌어낸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떨려, 열받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우리의 생명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첫째가 예배는 생명, 무조건 이게 예배가 첫째예요. 예배가 생명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원한다. 나는 즐겁게 살기 원한다. 나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얽매이고 싶지 않다. 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 이 땅에 원하는 목적들을 넘어서는 더 하늘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어둠 속에 잠기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배가 끊어지는 날입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말해, 유럽이나 또 일부 미국에서 예배들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은 심각한 거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있기를, 예배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꽂혀 있다고 그랬죠. 한 번 더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어령 선생이 강화도에 화문석을 구경하러 갔답니다. 화문석은 뭐냐면 돗자리인데 꽃 화자에 무늬 문자 자리 석자, 그래서 화문석이에요. 가운데 꽃그림이 있는 그런 화문석은 굉장히 고가여서 제가 인터넷에 얼른 검색했더니 90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돗자리가. 권사님, 그래요? 고급인가 봐요. 그래서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무문석, 없을 무자에 무늬 문자, 무늬가 없는 민자 무문석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더 싸겠거니 생각해서 이건 얼마냐고 그랬더니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화문석, 무늬가 있는 게 더 싸고 무늬 없는 게 더 비싸냐 그랬더니 파는 분의 대답이 이거더래요. 화문석, 무늬가 있는 것은 짜는 분이 작업을 할 때 재미가 있대요. 자기가 원하는 무늬를 넣는 그 재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즐겁게 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늬가 없는 무문석을 짤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넣을 것도 없이 이 작업만 하니까 지루함을 견디면서 짜야 돼서 이거는 비싸다라는 거죠. 말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령 선생의 그 말이 그겁니다. 책에 이제 설명이, 우리 인생도 목적 없이 그냥 나 즐겁게 살자,
나 편하게 살자, 아무것도 얽매이지 말자 그러면 즐거울 것 같지만 오히려 훨씬 지루하다. 인생에 치러야 되는 값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살면 훨씬 즐겁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머슴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니까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고 산대요.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피곤하면 자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사니까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감자를 이제 막 캔 거를 쌓아놓고 야, 큰 거는 이쪽 바구니에 넣고 작은 거는 이쪽 바구니에 넣어라 시켰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엉엉 울면서 주인에게 쫓아왔더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데 그랬더니 큰 거와 작은 거의 기준을 못 잡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법을 한 적이 없고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겠다라고 울면서 이런 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면 그게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삶의 목적이다 분명하면 기준이 내가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게 훨씬 더 신나고 즐겁고 쉽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핀란드 총리 37살인가요? 여자분이신데 동영상이 유출이 돼서 좀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밤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일종의 광란의 춤을 추고 술은 먹었다고 자기가 말했는데 이렇게 춤도 추고 남자들하고 어울려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약을 했느냐예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에서 뒤에 있는 남자들이 마약 뭐 그런 핀란드 말로 뭐라고 그래? 아무도 모르겠죠. 하여튼 뭐 그런 소리들이 계속 녹음이 돼서 마약을 총리도 했느냐, 또 마약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불법이래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어제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항변하기를 나는 직책이 총리이지 나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원하면 놀 수도 있고 즐길 자유도 있지 않느냐, 왜 이게 문제냐라고 항변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더 높은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총리라도 심지어 황제라도 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별 해괴한 일들을 하고 거기에 빠지는 게 인생인 거예요. 더 고상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다 나는 건전하게 산다, 건전하게 논다, 나는 이 정도면 고상하지 않느냐 하지만 아니요, 인간은요 별 이상하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닫으면 다 망가진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